우리 저번에 요한복음 1장 1절부터 1장 8절까지 보았습니다. 자, 오늘은 1장 9절부터 자, 우리 1장 6절부터 다시 읽을까요? 1장 6절부터 1장 28절까지 같이 읽겠습니다. 1장 6절부터 시작. 하나님께로부터 보내심을 받은 사람이 있으니 그의 이름은 요한이라. 그가 증언하러 왔으니 곧 빛에 대하여 증언하고 모든 사람이 자기로 말미암아 믿게 하려 함이라. 그는 이 빛이 아니요 이 빛에 대하여 증언하러 온 자라. 참 빛 곧 세상에 와서 각 사람에게 비추는 빛이 있었나니 그가 세상에 계셨음에 세상은 그로 말미암아 지은 바 되었으되 세상이 그를 알지 못하였고 자기 땅에 오매 자기 백성이 영접하지 아니하였으나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이는 혈통으로나 육정으로나 사람의 뜻으로 나지 아니하고 오직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들이니라.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심에 우리가 그의 영광을 보니 아버지의 독생자의 영광이요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 요한이 그에 대하여 증언하여 외쳐 이르되 내가 전에 말하기를 내 뒤에 오시는 이가 나보다 앞선 것은 나보다 먼저 계심이라 한 것이 이 사람을 가리킴이라 하니라. 우리가 다 그의 충만한 데서 받으니 은혜 위에 은혜로라. 율법은 모세로 말미암아 주어진 것이요 은혜와 진리는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온 것이라. 본래 하나님을 본 사람이 없으되 아버지의 품속에 있는 독생하신 하나님이 나타내셨느니라. 유대인들이 예루살렘에서 제사장들과 레위인들을 요한에게 보내어 네가 누구냐 물을 때 요한의 증언이 이러하니라. 요한이 드러내어 말하고 숨기지 아니하니 드러내어 하는 말이 나는 그리스도가 아니라 한데 또 묻되 그러면 누구냐 네가 엘리야냐 이르되 나는 아니라 또 묻되 네가 그 선지자냐 대답하되 아니라 또 말하되 누구냐 우리를 보낸 이들에게 대답하게 하라. 너는 너에게 대하여 무엇이라 하느냐 이르되 나는 선지자 이사야의 말과 같이 주의 길을 곧게 하라고 광야에서 외치는 자의 소리로다 아니라. 그들은 바리새인들이 보낸 자라. 또 물어 이르되 네가 만일 그리스도도 아니요 엘리야도 아니요 그 선지자도 아닐진데 어찌하여 세례를 베푸느냐. 요한이 대답하되 나는 물로 세례를 베풀거니와 너희 가운데 너희가 알지 못하는 한 사람이 있었으니 곧 내 뒤에 오시는 그이라. 나는 그의 신발끈을 풀기도 감당하지 못하겠노라 하더라. 이 일은 요한이 세례 베풀던 곳 요단강 건너편 베다니에서 일어난 일이니라. 아멘. 아멘. 요한복음을 우리가 나누면서 요한복음 자체가 참 은혜잖아요. 그죠? 네. 여러분 요한복음 좋아하십니까? 네. 저도 참 좋아합니다. 춥습니까? 여기 한 사람 두고 오셔서 여기서 온도 좀 내려주세요. 자, 온도를 올려주세요. 한 26도 정도로 올려주세요. 요한복음 안에는 예수님이 어떤 분이신지 예수님에 대해서 많이 드러나 있잖아요.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로서 오셨다. 이 요한복음을 주시하면서 결국은 우리가 알 것은 우리 자신도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가 영이고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것을 같이 보아야 합니다. 하나님은 예수 그리스도를 높아지고 그 다음에 그로 인해서 내가 너희 속에 있기 때문에 너희가 또 누구인지를 분명하게 알으라고 합니다. 왜냐하면 2000년 전에 오셨던 그 예수 그리스도께서 지금은 우리 속에 들어와 계십니다. 그리스도인들에게. 그렇기 때문에 이 땅에서 그리스도를 드러내는 존재들은 여러분이십니다. 이 방송을 보고 계시는 모든 그리스도인들입니다. 그리고 전 세계에 있는 모든 그리스도인이에요. 그래서 주님은 이 그리스도인들 속에서 오늘도 나타나시고 역사하시고 위로해 주시고 격려해 주시고 다 하십니다. 아멘.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서 예수님이 누구시고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서 누구인지를 아는 것은 정말 신앙에 있어서 너무나 중요한 것입니다.
그리고 사실은 가장 높은 부분일 거예요. 그게. 그 하나님으로부터 보내심을 받은 사람이 요한이었어요. 이제 요한이 이 땅에 보내심을 받고 왔습니다. 우리도 주님으로부터 보내심을 받았다고 요한복음 17장에 적어져 있었습니다. 하나님 아버지께서 예수님을 보냈고 예수님이 우리를 보냈고 예수님이 제자를 보냈고 그 제자를 통해서 믿는 사람들 그들에 대해서도 적어져 있거든요. 그래서 그 사람들이 우리죠. 그죠? 예. 그래서 결국은 예수님이 우리를 보낸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이 땅에 있다고 저번 주에 말씀을 드렸습니다. 요한은 자신이 빛이 아니라고 했습니다. 참 빛이신 예수님이 계시고 자기는 그냥 그 빛이신 분을 증거한다고 했어요. 그런데 제가 여러분한테 저번 주에 뭐라고 설명을 했냐면 마태복음 5장 14, 16절에 우리는 세상의 빛이라는 것입니다. 왜 그러냐면 요한 안에는 예수님이 안 계셨어요. 요한이 있었을 때 예수님 어디 계셨어요? 네. 요한 옆에 있었죠. 요한하고 같은 동시대 같은 이스라엘 또 같이 서로 얘기도 하시고 예, 그렇습니다. 예수님은 요한 밖에 있었습니다. 예, 그런 거예요. 요한이 빛이 될 수는 없죠. 빛이신 예수님이 계시는데 그런데 지금 이 시대에는 빛이신 예수님이 우리 속에 들어오심으로 인해서 우리가 빛이 되어버린 것입니다. 그래서 이게 엄청난 사건이라는 거예요. 이걸 알아야 됩니다. 그래서 요한을 설명할 때 뭐라고 설명했냐면 여자에게서 난 자 중에 가장 큰 자인데 예수님이 그 당시에 설명할 때 여자에서 난 자 중에 가장 큰 자인데 천국에 있는 자는 요한보다도 더 크다는 거예요. 여자에게 난 자 중에 제일 큰데 요한이 천국에 있는 아주 작은 자는 요한보다 더 크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천국에 있는 자들이 얼마나 중요하면 그러겠습니까? 근데 정말 감사한 것은 하나님이 지금 우리 속에 들어와 계신다 그 말입니다. 이게 왜 은혜입니까? 다윗이나 요한이나 생명이 없었잖아요. 하나님의 생명이. 조이라는 생명이 없었는데 우리에게는 그 생명이 있습니다. 맞죠? 네. 우리가 침례인 요한보다 더 주님을 잘 섬겼나요? 아니요. 침례인 요한을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나 그분 묵상해 본 적 있어요. 근데 여기 성경에 보면 이런 말이 있어요. 예수님은 요한보다 먼저 지금 여기 뭔가 내 뒤에 오시는 이가 나보다 앞선 것은 나보다 먼저 계심이라 이렇게 했죠. 내 뒤에 오시는 분이 나보다 앞서 있는 것은 그분이 먼저 계셨다는 거예요. 아니 육신적으로 보자면 예수님이 요한보다 6개월 뒤에 태어났거든요. 6개월 뒤에. 그리고 요한하고 예수님하고는 친척 관계예요. 그렇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뒤에 났는데 예수님이 먼저 계셨다는 거예요. 육신적으로 생각하면 이해 안 됩니다. 근데 지금 이 요한을 창조한 분이 누구죠? 아시겠죠? 예, 그렇습니다. 예수님이세요. 그분은 창조주세요. 그리고 그분이 너 가서 내 길을 예비해라 이런 거예요. 그래서 요한은 이 땅에 주님의 길을 예비하기 위해서 이 땅에 사명을 가지고 태어났습니다. 그리고 여러분 사명을 가지고 태어난 사람은 사명을 이룰 때까지는 안 죽습니다. 예, 그러니까 여러분도 사명이 어떤 것인지를 분명하게 아시고 그것을 딱 붙들고 있으면 안 죽어요. 안 죽습니다. 그걸 이룰 때까지는 보호가 됩니다. 그리고 이제 요한은 광야에서 길러집니다. 그 어린 요한이 한번 생각해 보세요. 그 사가랴와 엘리사벳을 떨어져서 그 남들이 볼 때는 그 엄마도 무심하다고 말을 할 겁니다. 세상에 저 어린 애기를 광야에다 떨쳐놓고 혼자서 주님 오실 길을 예비한다고 저렇게 혼자 기르고 밥도 안 해다 주고 네가 가서 알아서 먹어라. 그러니까 요한이 못 먹고 살아요. 메뚜기. 요즘은 고단백이라고 합니다. 그것이 메뚜기가. 근데 여러분 메뚜기 먹고 살으라면 살겠어요? 대환란테는 그것도 맛있어요. 그죠? 그래서
메뚜기, 그 다음에 꿀 있죠. 예, 석청이라고 하는 꿀을 먹고 낙타털로 된 옷을 입고 낙타털로 된 옷을 입고 요한이 산다고 하니까 우리 아들이 그러대. 엄마, 가죽 옷 입었네. 낙타가 가죽이 얼마나 비싼데. 근데 그 당시에는 그랬겠습니까, 여러분? 집에서도 살 수 없고. 저희 아들이 천국에서 이 광경을, 성경의 광경을 봤을 때 요한이 어떤 그 동굴 같은 데서 살더래요. 광야에서 동굴 이렇게 처진 데서 혼자서. 근데 얼마나 지금 30살이 돼야지만이 사역을 해 나갈 텐데 그때 전까지 얼마나 많은 세월 동안 거기에서 주님의 오실 길을 예비하기 위해서 준비를 했겠습니까? 혼자 여러분 고독하게 10살 때 만약에 강화로 몰렸으면 20년간을 그러고 혼자 사는 거예요. 누구랑 대화도 안 하고. 그렇게 한번 산다고 한번 생각해 보세요. 물론 주님하고 매일 대화를 하지요. 그런데 아무 사람들하고 만나지도 않고 그렇게 삶을 살아요.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오실 길을 준비하기 위해서. 다른 거 일치 없는 거예요. 그럼 요한의 그 삶이 얼마나 정결할까요? 어떤 외부적인 것들이 없으니까 지금처럼 무슨 스마트폰이 있는 것도 아니고, 그죠? 그러니까 어떤 그런 것들이 없이 하나님 앞에 진짜 성별된 삶으로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오실 길만 준비하는 삶으로 그렇게 딱 준비된 거예요. 여러분, 저는 요한을 묵상해 보면서 처음에 제가 요한의 죽음을 이해할 수가 없었어요. 처음에 성경을 읽을 때 요한이 너무나 아름답게 주님 앞에 준비되어지고 30살이 돼서 이제 주님 나라를 위해서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느니라 외칩니다. 하늘나라가 가까이 왔다는 거예요. 외칩니다. 그러면서 이스라엘 사람들을 물로 침례를 줍니다. 물로 침례를 주는 이유는 죄를 자백하고 예수님을 받아들이게 하려고 하는 거예요. 지금 예수님을 나타내게 하기 위함이라고 적어져 있습니다. 그래서 요한은 온통 시선이 주님께 고정돼 있었고 예수 그리스도를 나타내기 위해서 물로 침례를 주었는데 요한의 그 당시에 헤롯이 자기 동생 빌립이라는 그 동생의 아내를 자기 아내로 삼아버린 거예요. 뺏어버린 거죠. 아주 악한 짓을 한 거죠. 근데 이제 그 헤롯의 부인이 된 그 여자도 악한 거죠. 근데 이제 요한이 이것에 대해서 책망을 했습니다. 헤롯을. 책망을 했어요. 그런데 헤롯은 요한을 두려워했어요. 보통 같으면 왕이 선지자를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근데 헤롯은 이 요한을 두려워했다고 나와 있습니다. 요한의 말을 두려워했습니다. 그 자기를 책망함에도 불구하지만 그래도 그를 존중했던 거예요. 그런데 이제 그 헤롯이 요한을 잡아 가두게 되었어요. 그리고 그 여자 아내의 딸을 데리고 이제 그 여자가 시집을 왔는데 그 딸이 생일 때 그 헤롯 앞에서 춤을 췄는데 너무 기쁘다 보니까 내가 너에게 이 나라의 절반이라도 주겠다. 네가 원하는 게 무엇이냐? 그러니까 엄마한테 쪼르르 달려갑니다. 엄마 내가 뭘 원하면 좋을까? 그러니까 요한의 목을 달라고 해라. 다 그럽니다. 이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위해서 준비되었던 이 요한. 광야에서 20년이 넘게 준비된 요한. 네, 요한의 목을 주옵소서 이렇게 합니다. 근데 이 헤롯이 요한을 두려워했지만 자기가 신하들 앞에서 지금 약속한 약속이니까 본인의 명예와 이신이 있기 때문에 그래 그대로 해주라 하고 가서 감옥에 있는 요한의 목을 칩니다. 그리고 쟁반에다 목만 담아갖고 와서 그 딸에게 내어주라고 합니다. 하나님으로부터 보내심을 받았던 이 요한, 어찌 이럴 수가. 제가 이해가 안 됐던 건요.
하나님, 내가 생각해봐도 너무 억울합니다. 이제 막 내가 요한이 된 거야. 저번에는 막 내가 무화과 나무가 돼가지고 막 주님한테 무화과 때도 안 됐는데 막 잘라버렸다고. 어쩜 하나님 그럴 수가 있냐고 막 그렇게 대들었던 나였는데 이번에는 막 요한이 된 거예요. 제가 하나님 이럴 수가 있습니까? 다른 것도 아니고 주님을 위해서 이렇게 광야에서 준비된 사람인데 세상에 그 조그만 꼬맹이 여자아이의 그 말 한마디에 목숨이 잘려요. 이것을 어찌하여 허용한단 말입니까? 내가 아무리 이해를 해보려고 해도 이해가 안 됩니다. 그리고 주님하고 사촌지간이잖아요. 그럼 친척이면 좀 살려주지. 그것도 주님이 어디 멀리 있는 것도 아니고 그 옆에 있으면서. 주님은 다 빼낼 수 있잖아요. 얼마든지. 근데 그 뒷날 죽을 거 뻔히 알면서 안 살려줬다 이거예요. 그러니까 제가 주님 앞에서 그렇게 말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주님, 솔직히 말해서 우리 맨날 그런 말 합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살았는데 죽음도 아주 영광스럽게 가야 되지 않겠습니까? 근데 무슨 여자의 하나의 말에 그냥 모가지가 달랑 잘라져 갖고 주의 선지자가 이러고 죽어야 쓰겠습니까? 이게 무슨 영광이 됩니까? 제가 그러고 주님한테 따졌어요. 그때 주님이 얘기를 하셨어요. 뭐라고 얘기를 하셨냐면 너희들은 너무나 주님의 뜻을 모르고 있다는 거예요. 너희의 생각과 주님의 생각은 다르다고 했습니다. 하나님의 생각이 우리의 생각보다 높습니까? 아멘입니다. 예. 그런데 이 하나님의 생각은 뭐였냐면요. 이 선지자에게 정확하게 일을 시키고 그 다음에 그 선지자의 일이 끝나면 정확한 시간에 와야 합니다. 주님께로 가야 한다 그 말입니다. 우리는 이 땅에서 오래 살고 싶죠? 대답을 안 하시네. 우리 모두는 오래 살고 싶어 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오래 사는 것만이 최선은 아닙니다. 주님이 시킨 일만 정확하게 하고 그 일 끝나면 가야 합니다. 그렇지 않으면 딴짓합니다. 딴짓합니다. 요한은 딴짓거리를 안 했어요. 딴짓을 안 했다 그 말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할 일이 다 끝났는데도 불구하고 더 살아있다. 그럼 딴짓해요. 그래서 여러분 기도하실 때 이렇게 기도하십시다. 하나님, 주님이 주신 사명 분명하게 우리가 알고 그것을 이루게 하옵소서. 완성하고 나서 바로 가게 하옵소서. 아셨죠? 오래 남으면 안 돼요. 남으면 상급만 떨어져요. 상급 깎아먹고 있다고요. 그러니까 할 일만 하고 갑시다. 아멘. 할 일을 않고 간다. 그건 또 안 돼. 그건 이기심이에요. 일찍 천국에 가려고 하는 거. 제가 주님한테 데려가라고 했더니 이기주의라고 그랬어요. 저한테. 어차피 이 땅에서 일 끝나면 올 텐데 뭐하러 그렇게 빨리 오려고 하느냐는 거예요. 주님 시킨 일도 안 하고 오려고 한다는 거예요. 그러면 주님이 이 땅에 우리를 살려준 목적이 아니잖아요. 맞죠? 여러분, 그래서 우리도 이 분야에 있어서도 균형을 잡아야 돼요. 균형을. 그래서 정확하게 일을 하나님이 본인들한테 시킨 일은 명확하게 할 줄 알아야 합니다. 이거 이루어야 합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 그러니까 요한은 정확하게 자기의 일을 다 마쳤다는 거예요. 주님의 오실 길을 예비했으니까 예비하고 이제 주님이 무대로 드러나셔야 되니까 이제 요한은 무대 뒤로 사라져야 되는 거예요. 주인공이 요한이에요? 예수님이에요? 예수님이에요. 그래서 예수님이 등극을 딱 하실 수 있도록 모든 것을 싹 해놓고 요한은 뒤로 사라져야 되는 거예요. 거기서 계속 요한이 있으면 일 납니다. 안 돼요. 그런 거죠. 그 다음에 두 번째. 그의
그렇게도 중요하냐고 그랬어요. 저한테. 아니 그럼 당연하지 않겠습니까? 난 당연하다고 생각을 했어요. 그때까지만 해도. 지금은 정말 그렇게 생각 안 합니다. 근데 아니 당연하지 않습니까? 주님 나라를 위해서 이렇게 섬기고 주님을 위해서 이렇게 했는데 조금 더 아름다워야죠. 어떻게 이렇게 가버릴 수가 있습니까? 너무 허망하게, 그리고 너무 진짜 보잘것이 없이 주님이 오실 길을 예비한 선지자가. 그때 주님이 얘기하셨어요. 너희는 안 아프고 죽는 것이 하나님께 영광이라고만 생각하냐? 다 그러는 거예요. 너희는 그렇게 살해대해서 죽는 것은 아주 비참하게 죽는 거라고 생각하냐? 여러분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주님의 보는 시각은. 우리의 보는 시각과 너무 달라요. 결국은 요한도 그 여자아이의 말에 의해서 죽었지만 결국은 요한도 순교당한 거예요. 그래요 안 그래요? 순교당한 거예요. 예? 모가지가 잘라 죽든 팔이 잘라져 죽든 우리는 죽음도 아름다워야 한다고 하지만 그 죽음이 아름다운 겁니다. 에? 주님이 그랬어요. 나는 그 안 아프고 그냥 조용히 가는 거 있잖아요. 잠자듯이 가는 거. 여러분 이것도 기도하십시오. 여러분이 원하시면 기도하셔도 됩니다. 아프고 죽는 것보다는 그렇게 죽는 게 낫지 않아요. 그랬더니 주님이 그러더라고. 요한의 죽음이 안 아프고 잠자다가 죽는 사람의 죽음보다 훨씬 더 하늘에서 볼 때는 아름답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너무 모르는 거예요, 여러분. 너무 몰라요. 우리가 그걸로 판단하고 있는 거죠. 그렇게 죽음을 따지면 나의 죽음은 어떻냐는 거야. 예수님의 죽음은. 더 비참하지 않아요? 하나님이신 분이었는데. 문제는 결과라는 거예요. 결론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걸 알고 나니까 그렇군요. 내 생각이 너무 짧았습니다. 하나님. 너무 짧았어요. 여러분 그 요한계시록에 보면 두 증인이 나와요. 그죠? 두 증인이 3년 반 동안 사역을 하거든요. 이스라엘에서. 후 3년 반에 그 엄청나게 많이 환란이 쏟아질 때 두 증인이 사역을 하는데 두 증인이 모세와 엘리야의 영을 가지고 오는 증인들이죠. 그런데 그 증인들이 나중에 살해를 당합니다. 살해를 당하는데 토막으로 잘라져서 길거리에 있어요. 그걸 이제 그 몸이 잘려져서 있다는 가만 보니까 토막 살인 사건이요. 내가 가만 보니까. 그러니까 그런데 사람들이 다 기뻐해서 그 두 증인이 죽었다고 자기네들이 다 잘라놓고 길에다 시체를 다 이렇게 널브러지게 놔두고는 서로 선물을 주고받습니다. 이게 지금 의인이 죽었거든요. 그런데 선물을 주고받아요. 그럴 때 우리 같으면 주님 어떻게 3년 반 주님을 섬겼는데 이렇게 잔인할 수가. 주님 어떻게 이럽니까? 라고 할 수 있어요. 그런데 주님은 그렇게 생각 안 하셔요. 그냥 육체일 뿐이잖아요. 그죠? 여러분 영이 떠나가 버리면 육체는 그냥 고깃덩어리예요. 고깃덩어리. 그렇습니다. 그걸 그렇게 쉽게 생각하는 사람은 아무렇지도 않게 생각하는 거예요. 근데 너무나 이것을 중요시 여기는 사람은 요것을 높이는 거예요. 결국은 나중에 3일 후에 하나님으로부터 영이 다시 옵니다. 그래서 그들의 몸이 쫙쫙 다 붙습니다. 그리고 하늘로 이리 올라와라 소리 듣고 딱 올라가 버립니다. 슉 올라가는 거죠. 올라갑니다. 저는 이 요한의 죽음을 보면서 내가 주님 앞에 다른 시각을 갖고 있었구나를 발견하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선교지 가서 목 베어서 죽이든 어떻게 죽든지 간에
하나님이 하게 하신 그 일은 완성하고 가야 합니다. 아멘. 그러면 돼요. 그러면 됩니다. 요한의 부르심을 보면서 요한이 참으로 주님을 많이 사랑했던 그런 인물이었다는 것을 제가 알 수 있었습니다. 거기 보니까 성경은 말합니다. 19절에서 요한에게, 제가 먼저 요한을 지금 설명하니까 설명하던 거니까 마저 설명할게요. 요한에게 묻습니다. 너는 누구냐? 대답해라. 바리새인들로부터 오는 사람들이 묻습니다. 너 누구냐? 그런데 요한이 뭐라고 하냐면 드러내어 말하고 숨기지 않았다는 거예요. 그 말하는 것이 나 그리스도 아니야 라고 합니다. 나 그리스도 아니야. 그러니까 이제 그 사람들이 묻습니다. 그럼 네가 엘리야야? 엘리야? 아니. 그럼 너 그 선지자냐? 그 선지자냐? 이렇게 묻습니다. 아니. 왜 이분들이 왜 이 요한에게 이렇게 물을까요? 엘리야는 왜 엘리야라고 물었을까요? 여러분 말라기서 한번 펼쳐보세요. 말라기서. 말라기서는 구약 성경의 맨 끝이에요. 자, 4절부터 6절까지 읽겠습니다. 시작. 너희는 4장 시작. 너희는 내가 호렙에서 온 이스라엘을 위하여 내 종 모세에게 명령한 법 율례와 법도를 기억하라. 보라 여호와의 크고 두려운 날이 이르기 전에 내가 선지자 엘리야를 너희에게 보내리니 그가 아버지의 마음을 자녀에게로 돌이키게 하고 자녀들의 마음을 그들의 아버지에게로 돌이키게 하리라. 돌이키지 아니하면 두렵건대 내가 와서 저주로 그 땅을 칠까 하노라 하시니라. 여기 보면 크고 두려운 날, 대환란이죠. 이르기 전에 내가 선지자 누구를 보낸다고요? 엘리야를 너희에게 보낸다는 거예요. 엘리야. 그럼 여러분 그 아합 왕이 있었을 때 그 엘리야를 보내겠다고 했는데 지금까지 엘리야가 왔습니까? 안 왔습니까? 안 왔어요. 이 말에 의하면 엘리야를 보내겠다는, 여기 잘 들으셔야 돼요. 엘리야를 보내겠다고 했어요. 근데 엘리야가 아직 안 왔어요. 그런데 주님이 그런 얘기를 합니다. 요한에 대해서 얘기를 합니다. 요한에 대해서 누가복음 한번 보십시다. 1장 펼쳐보세요. 자, 13절부터 읽으십시다. 시작. 천사가 그에게 이르되 사갈하여 두려워하지 말라. 너의 간구함이 들린지라. 네 아내 엘리사벳이 내게 아들을 낳아주리니 그 이름을 요한이라 하라. 너도 기뻐하고 즐거워할 것이요 많은 사람도 그의 태어남을 기뻐하리니 이는 그가 주 앞에 큰 자가 되며 포도주나 독한 술을 마시지 아니하며 모태로부터 성령의 충만함을 받아 이스라엘 자손을 주 곧 그들의 하나님께로 많이 돌아오게 하겠습니다. 그가 또 엘리야의 심령과 능력으로 주 앞에 먼저 와서 아버지의 마음을 자식에게 거스리는 자를 의인의 슬기에 돌아오게 하고 주를 위하여 세운 백성을 준비하리라. 아멘. 지금 이 침례인 요한이 엘리야의 영과 능력으로 주님 앞에 온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면 말라기서에서 나와 있는 엘리야가 온다는 것은 누구를 지금 가리키고 있어요? 침례인 요한을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요한 안에 엘리야의 마음과 능력이 부어졌다 이 말이에요. 여러분 어떨 때는 주님이 그래요. 내가 너를 모세라고 한다. 내가 너를 사무엘이라고 부른다. 내가 너를 다니엘이라고 부른다. 내가 너를 다윗이라고 하겠다. 이게 무슨 말이에요? 그럼 내 이름이 다윗인가요? 그게 아니라 다윗의 마음과 다윗의 능력이 들어갔다 이 말이에요. 그 얘기예요 지금. 저 사람의 인생이 참 모세와 같다. 그런 기름 부음이 들어간 거예요. 이해되십니까?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너는 누구다, 성경의 어떤 인물들을 말씀을 하시면서 너는 누구다 하면 그의 기름 부음, 그것이 그대로 들어갔다 그 말입니다. 그럼 그 사람의 인생은 그 사람처럼 살아가는 거예요. 그래서 그 사람의 삶 속에서 그런 능력들이 나타나게 됩니다. 아멘. 아시겠죠? 그래서 이렇게 요한이 엘리야의 능력을 가지고 이 땅에 와서 아비들의 마음을 자식에게로 돌이킵니다. 그 말라기서의 말씀이 그대로 확증될 수 있도록 그렇게 한 것입니다. 그래요. 또 하나는 그래서 네가 그 엘리야냐 이렇게 물어본 거예요. 이 말라기 쓰고 나서 400년 동안 침묵기였고 이제 예수님이 등장한 거니까 그런 거죠. 근데 나는 아니야. 지금 요한은 아니라고 말한 거예요. 제대로 잘 모르고 있는 거죠. 자기 엄마한테 다 얘기했잖아요. 그 아빠한테 얘기한 거잖아요. 아까 가브리엘이 지금 나타나고 얘기한 거거든요. 가브리엘 천사가 그런 거죠. 그런데 여기 이 뒤에 또 보니까 뭐라고 나왔냐면 그러면 네가 그 선지자냐 이렇게 물어봐요. 그 선지자냐? 그 선지자냐라고 말했던 말은 무슨 말이냐면 신명기를 한번 보십시오. 신명기 18장 한번 보세요. 신명기 모세가 죽기 전에 자신과 같은 그런 선지자를 일으키신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런 선지자를 자 18장 15절 읽겠습니다.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 가운데 내 형제 중에서 너를 위하여 나와 같은 선지자 하나를 일으키시리니 너희는 그의 말을 들을지어다. 그 다음에 18절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그들의 형제 중에서 너와 같은 선지자 하나를 그들을 위하여 일으키고 내 말을 그 입에 두리니 내가 그에게 명령하는 것을 그가 무리에게 다 말하리라. 왜냐하면 16절에 보니까 호렙산에서 주님이 나타나셨을 때 그 백성들이 하나님이 말하지 말고 모세가 대신 말해주세요. 하나님이 말하는 걸 내가 들으니까 두려워서 곧 죽을 것만 같아요. 이렇게 하니까 얘기를 한 거죠. 근데 그때 주님이 모세와 같은 그런 한 선지자를 세우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이들이 묻는 거예요. 지금 네가 그러면 그 선지자냐? 그 말한 주님이 이제 다시 오겠다고 그 한 사람을 세워주겠다는 그 선지자냐? 그 선지자는 지금 예수님을 말하고 있거든요. 그 선지자가. 그래서 그 예수님인데 그 선지자냐? 지금 이 말이에요. 아닌데 딱 얘기해. 나는 아니야. 그럼 네가 그 메시아냐? 그 그리스도냐? 그리스도라는 의미는 메시아란 뜻이에요. 메시아. 그래서 그럼 네가 그 메시아냐? 그 말하는 거야. 아닌데. 그 얘기. 그럼 너는 메시아도 아니고 엘리야도 아니고 그 선지자도 아니면 너 왜 침례 베푸냐?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때 요한이 그런 얘기를 합니다. 너희 가운데 너희가 알지 못하는 한 사람이 섰으니 곧 내 뒤에 오시는 그이라. 나는 그의 신발끈을 풀기도 감당하지 못하겠노라. 예. 왜냐하면 이렇게 침례를 베푼 이유는 그 뒤에 보면은 이분을 이스라엘에게 나타내려고 침례를 베풀었다고 나옵니다. 예. 자, 거기 어디 31절 보세요. 31절. 자, 읽겠습니다. 나도 그를 알지 못하였으나 내가 와서 물로 세례를 베푸는 것은 그를 이스라엘에 나타내려 함이니라. 아멘. 이렇게 말합니다. 그러니까 오직 요한은 초점이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나타내고 그의 오실 길을 준비하는 거. 그거에서 조금도 좌로나 우로 치우치질 않고 있어요. 절대로 자기를 드러내려고 하지도 않아요. 얼마나 자기가 없어진 사람이겠습니까? 자기가 없어지니까 자기를 드러내려고를 하지 않아. 여러분 이 요한복음을 보다 보면요. 요 뒤에 이제 2장에 침례인 요한 1장에도 나오죠. 근데 이 침례인 요한에게는 제자들이 많았어요. 왜냐하면 이 요단강에서 침례를 베풀잖아요. 그러면 각종 각양의 사람들이 다 침례를 받으러 와요. 그리고 요한의 제자가 됩니다.
근데 여러분, 그 베드로의 형제인 안드레 있잖아요. 안드레도 원래 요한의 제자였어요. 근데 두 제자가 요한이 말합니다. 이분이 하나님의 어린 양이라고. 예수님을 가리켜서 하나님의 어린 양이라고 딱 말합니다. 그러니까 뭐라고 그래요? 바로 따라갑니다. 자기 선생 버려버리고 따라가요. 그럼 요한이 육신적으로 생각하자면 저런 배신자 이럴 수 있잖아요. 근데 뭐라고 하냐면 요한은 나는 쇠하여야 하겠고 주님은 흥황하셔야 된다는 거예요. 자기가 없으니까 그런 소리를 하죠. 그죠? 자신이 없으니까. 자기 육신이 펄펄 넘치는 사람 같으면 저 배신자 이렇게 나왔어요. 여러분, 광야에서 얼마나 많이 준비되어졌겠습니까? 정말 아름다운 요한이었습니다. 자, 거기 9절 보겠습니다. 참 빛 곧 세상에 와서 각 사람에게 비추는 빛이 있었나니 참 빛은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예수님이 세상에 와서 각 사람에게 비추었다고 했습니다. 그가 세상에 계셨음에 예수님이 세상에 계셨죠. 세상은 그로 말미암아 지은 바 되었을 때 맞지요? 세상은 예수님으로 지어졌습니다. 아멘. 또 세상이 그를 알지 못하였고 여기 세상은 세상 사람이라는 의미도 다 들어가 있어요. 코스모스라는 그 단어 안에는 세상 사람들이 그를 알지 못하고 자기를 만들었는데 그 피조물들이 자기를 만든 창조주를 몰라요. 지금 알지 못했다고 나오는 거예요. 여러분은 옛날에 알았습니까? 저도 몰랐어요. 지금이야 예수님이 우리를 만드셨다는 것을 알지만 이렇게 세상 사람들은 예수님을 몰랐습니다. 알지 못하였고 자기 땅에 오셨어요. 자기 백성이 영접하지 아니하였으니 영접도 안 해요. 여러분 정말 우리는 내가 예수님을 믿지 않았을 때는요 이게 그렇게 큰 죄악인지 몰랐어요. 이 예수님을 영접하지 않는 죄악이요. 근데 예수님을 영접해보고 나니까 이 영접의 의미가 뭔지를 알고 나니까 예수님을 거부한 죄악은 겁나게 큰 죄악이에요. 진짜 큰 죄악이에요. 왜냐하면 그분이 우리를 만들었잖아요. 그죠? 만든 분이에요. 어떻게 만들어진 존재가 만든 분을 거부할 수 있냐 그 말이에요. 그런 거죠. 아니 내가 지금 만약에 이 컵을 만들었다고 칩시다. 근데 이것이 나한테 데모하네. 데모를 해갖고 나 이 손잡이 싫어요. 손잡이 빼주세요. 이렇게 한다고 생각을 해봅시다. 야, 너는 그 자리에 똑바로 붙어 있어서 자기 할 일만 하면 돼. 이렇게 하면 돼요. 그죠? 만드신 분이 그러면 그래? 네가 마음에 안 들어? 알았어. 너를 다 부셔버리마. 그리고 부시고 본인이 원하는 대로 그리스도로 또 만들 수 있어요. 맞죠? 아, 우리는 진흙이고 그분은 토기장이시잖아요. 아멘? 얼마든지 주님이 원하시는 대로 만들 수 있다 그 말입니다. 근데 우리가 진흙이 이래라 저래라 할 수 있습니까? 주여 만들어만 주셔도 저를 써주신 것만 해도 감사합니다. 이렇게 나와야 되는 거예요. 맞죠? 네. 그런데 우리 이 진흙들이 만든 분을 몰라. 만든 분을 거부해. 그 데모만 하는 것뿐만 아니라 아예 거부를 한다니까요. 영접 자체를 안 해요, 여러분. 이거 진짜 악한 거거든요. 누가복음 19장 14절 열어보세요. 19장 14절에 그런데 그 백성이 그를 미워하여 사자를 뒤로 보내어 이르되 우리는 이 사람이 우리의 왕됨을 원하지 아니하나이다 하였더라. 예수님이 왕이 되신 것을 원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예수님이 우리를 다스리는 주인이 되는 걸 원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그런 거예요. 아니, 당연히 주인이죠. 만들었는데. 그런데도 우리는 그분을 거부한 거예요. 여러분, 창조주가요. 제가 이거 많이 묵상합니다. 창조주가 나를 하나님의
아들을 삼아서 정말 정말 자유롭게 살게 하려고 3차원의 어떤 법칙도 나를 괴롭힐 수 없고 물도 불도 나를 해할 수 없고 어떤 것도 나를 해칠 수 없게 만들려고 생명을 넣은 거예요. 생명이 집어넣어지면 그리고 자신이 누구인지를 알고 믿으면 그러면 그런 존재로서 삶을 살게 돼요. 너무나 자유롭게. 그렇게 하려고 우리를 하나님의 아들 만들려고 자신의 아들을 죽인 거예요. 제가 참 좋아하는 곡이 있습니다. 그 곡이 바다 같은 주의 사랑이에요. 이 곡을 부를 때 정말 그분의 사랑이 넘쳐요. 그 가사 속에서. 그 사랑을 어찌 우리가 있습니까? 못 있습니다. 제가 늘 기도하는 건 평생 동안 이 주님의 은혜도 잊지 않기를 원한다고 기도합니다. 나 아무것도 받지 않아도 좋아요, 하나님. 나 아무것도 갖지 않아도 좋아요. 주님이 나에게 베풀어 주신 이 사랑을 평생에 잊지 않게 해주세요. 어찌 그 주님의 사랑을 내가 잊을 수 있단 말입니까? 여러분, 우리 주님이 우리를 살리려고 우리에게 이 엄청난 것을 주려고 이렇게 하신 일이에요. 이 일이. 근데 우리는 그분을 거부해 버린단 말입니다. 주님 입장에서 보자면 너무나 큰 희생을 치른 거예요. 그분은 사실 우리를 위해서 죽지 않아도 돼요. 안 죽어도 됩니다. 왜냐하면 죄를 선택한 것은 인간이었으니까요. 우리가 선택한 거잖아요. 그죠? 그분이 우리를 위해서 다시 희생해야 될 이유가 없어요. 그냥 이대로 그냥 너희들은 다 지옥으로 끝장나버려라 할 수 있어요. 그런데 그분은 우리를 너무나 사랑했던 거예요. 그래서 자신이 대신 지옥에 가겠다고 들어가신 거예요. 여러분, 이런 주님을 이 창조주가 우리에게 행하신 이 큰 사랑을 우리가 저버린다면 그 사람은 마땅히 지옥에 가야 합니다. 마땅히. 우리가 인간들의 사랑도 거절을 못하는데 하물며 하나님의 사랑을 거절하기를 그렇게 담대하냐 그 말입니다. 저도 몰랐을 때 그랬습니다. 그래서 그들을 모르는 그들을 깨워달라고 기도하는 것입니다. 이 백성이 여기 보니까 자기 땅에 왔는데 이 백성이 자기 백성이 예수님을 영접하지를 않아요. 자기 소유가 있는 곳. 전 인류가 다 주님 거죠. 그죠? 전 인류에게 오신 겁니다. 그런데 특별히 이스라엘로 오신 거예요. 그런데 자기 백성이 그 이스라엘 백성들이 영접을 하지 않아요. 영접을 하지 않으니까 영접을 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영접하는 자에게 지금 이 문구가 지금 이런 거예요. 그 백성이 영접하지 않으니까 결국은 그 사랑, 그 주님의 그 깊은 사랑, 그 마음이 어디로 향해서요? 이방인들을 향해서 오기 시작합니다. 그분을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었습니다. 여러분, 정말 큰 겁니다. 무슨 말이냐면 영접이라는 말은 지금 중국말이에요. 그러니까 그분을 초대했다, 맞아들였다. 지금 이 말이에요. 영접이라는 말이. 그분을 나의 주인으로 맞아들인 거예요. 로마서 10장 9절로 10절에 보면 그분이 나를 위해서 십자가에 죽었고 우리의 죄를 다 용서했죠. 그죠? 그리고 우리가 그분을 주로 맞아들여요. 주인으로 맞아들여요. 그리고 그분이 죽은 자 가운데서
3일 만에 살아나신 것을 내가 마음에 믿으면 구원을 받습니다. 맞죠? 자, 내가 들었어요. 그리고 내가 오늘 믿었어요. 주님 제 안에 들어오십시오. 내가 주님을 영접합니다. 맞아드립니다. 나의 주인으로 맞아드립니다. 이렇게 합니다. 우린 맞아드리는 것도 뭘로 맞아드려요? 뭘로 맞아드려요? 말로 해요. 영접기도 말로 합니다. 예? 왜요? 말이 영이니까예요, 여러분. 예수님을 나의 구주와 주인으로 맞아드립니다. 그런데 마음으로 믿는 거예요. 그죠? 그리고 입으로 맞아드리는 거예요. 그렇습니다. 그러면 예수님이 나를 위해서 죽으시고 부활한 것을 알고 내가 오늘 그 주인으로 그분을 맞아드렸어요. 영접을 합니다. 영접하는 자라는 말은 곧 그 이름을 믿는 자예요. 그 이름을 믿는 자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었습니다. 맞죠? 이는 혈통으로나 육적으로나 사람의 뜻으로 나지 않고 오직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들이니라. 아멘. 자, 들어보세요. 이 영접하는 사람, 하나님을 믿는 사람은 사람의 뜻으로 난 게 아니에요. 인간적이다, 육신적이다 이런 걸로 나지 않았어요. 거기에서 나온 게 하나도 없어요. 육정으로나 사람의 뜻으로 나지 아니하고 오직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들이에요. 나았다는 거예요. 여러분 요한복음 3장에 보면 너희가 거듭나는 것에 대해서 설명하죠. 그죠? 뭘로 거듭나라고 그래요?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야 하나님의 나라를 볼 수 있습니다. 맞죠? 여기서 거듭남 잠깐 짚고 갑시다. 여기에 나았다는 말하고 동일하기 때문에. 자, 보세요. 거듭난다는 말은 다시 태어난다는 중국말이에요. 다시 태어난다. 그러니까 엄마 뱃속에서 한 번 낳는데 그리고 또 한 번 난다. 두 번 난다. 그걸 거듭난다. 이렇게 말해요. 거듭이라는 말이 재차 반복해서 이런 뜻이에요. 그래서 다시 난다 이런 거예요. 자, 그러면 지금 이 사람은 하나님께로부터 난 사람이에요. 사람에게서 난 게 아니에요. 지금 사람의 뜻으로 났다는 것이 아닙니다. 그러면 거기에서 물과 성령으로 났으면 사람들은 헷갈려 합니다. 난 물과 성령으로 낳지 않았기 때문에 나는 거듭나지 않았나 봐. 근데 여러분, 그럼 물은 뭘까요? 또 성령은 뭘까요? 어떻게 해야 그러면 그렇게 거듭납니까? 그럼 나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데 이것 때문에 많이 헷갈리고 그렇습니다. 여러분 거기서 보면 육으로 난 것은 육이요 영으로 난 것은 영이니 이렇게 말합니다. 거듭난 사람들은 바람이 임으로 부는 것처럼 어디로 갔다 어디로 오는지 알 수 없어요. 누가 거듭났는지 알 수 없다고요. 우리가 4차원에서 보자면 금방 알아버리죠. 이 사람 안에 불빛이 반짝거려 버리니까 거듭났다는 걸. 근데 우리 육신으로 보자면 안 보여요. 그게 그런 거죠. 그런데 거기에 뭐가 나오냐면 그러면 물을 찾으면 돼요. 성경에서. 물이 뭘 가르치냐면 알면 되잖아요. 왜냐하면 물하고 성령만 있으면 나는 거잖아요. 그죠? 예. 그러면 물을 찾아봅시다. 성경에서 베드로전서 1장 23절에 자, 찾아봅시다. 자, 너희가 거듭난 것은 썩어질 씨로 된 것이 아니요 썩지 아니할 씨로 된 것이니 살아있고 항상 있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되었느니라. 거듭난 것이 뭘로 되었다고요? 말씀으로. 그럼 지금 물하고 성령으로 거듭난다고 했는데 이 두 가지 중에 한 가지는 말씀이네. 딱 봐야 되겠죠. 지금 말씀으로 거듭난다고 한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으로 다시 태어난다는 거예요. 자, 여러분 야고보서 1장 8절 보세요. 그 앞에 보면 야고보서 있어요. 1장 18절. 자, 보세요. 그가 그 피조물 중에 우리로 한 천 열매가 되게 하시려고 자기의 뜻을 따라 진리의 말씀으로 우리를 낳으셨느니라. 여기도 지금 뭘로 나와요? 말씀으로 나왔다고 나와요. 말씀으로. 지금 두 군데서나 하나님의 말씀으로 거듭나고 말씀으로 나왔다고 나오죠. 그지요? 자, 그러면 에베소서를 봅시다. 에베소서.
에베소서 5장 26절 보세요. 이제 여기서 오늘 정리하고 갑니다. 5장 26절 같이 읽겠습니다. 이는 곧 물로 씻어 말씀으로 깨끗하게 하사 거룩하게 하시고 자기 앞에 영광스러운 교회로 세우사 티나 주름 잡힌 것이나 이런 것들이 없이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자, 물로 씻어 말씀으로 깨끗하게 하셨다는 거예요. 자, 제가 킹제임스로 한번 읽어볼게요. 5장 26절을. 이는 그가 교회를 말씀에 의한 물로 씻어. 이는 그가 교회를 말씀에 의한 물로 씻어 거룩하게 하시고 깨끗게 하사 자기 앞에 영광스러운 교회로 나타내서 점이나 주름진 것이나 또는 그러한 것들이 없이 거룩하고 흠없게 하려 하심이니라. 다시 읽습니다. 이는 그가 교회를, 교회는 뭐예요? 거듭난 사람들이죠. 자, 이는 그가 교회를 말씀에 의한 물, 말씀에 의한 물로 씻어. 말씀이 뭐예요? 물이라는 거예요. 이해되십니까? 그러면 물과 성령으로 거듭난다는 것은 말씀과 성령으로 거듭난다는 것입니다. 아시겠어요? 그럼 우리가 말씀을 믿지요. 말씀에서 예수님이 우리 죄를 위해서 십자가에 죽었다는 것을 여러분 들었지요? 예. 그러기 때문에 그 말씀을 듣고 그분이 우리의 주인이고 3일 만에 부활했다는 것을 듣고 그리고 그 말씀을 받아들이는 것입니다. 그럴 때 거듭나는 거예요. 그때 누가 그 말씀을 받아들이면 우리를 거듭날 수 있도록 누가 일하시냐면 성령이 일하시는 거예요. 자, 말씀을 누가 쓰셨어요? 성령님이요. 아시겠지요? 말씀과 성령은 뗄 수가 없어요. 본인이 쓰셨기 때문에 본인이 그거에 대해서 이루어 가시는 거예요. 그래요. 그래서 말씀과 성령으로 다시 태어나는 것입니다. 우리를 다시 태어나게 하시는 분은 주님이시다. 그 말입니다. 그럼 여러분 이제는 나 안 거듭났는데 어떡하지? 이런 소리는 그만해야 되겠지라. 그죠? 예, 그만하셔야 됩니다. 우리는 하나님으로부터 났습니다. 처음에 엄마 뱃속에서 납니다. 엄마 뱃속에서 나왔어요. 육체로 나왔죠. 엄마는 우리에게 아름다운 몸을 만들어 줍니다. 엄마 자궁 안에서 몸이 만들어지잖아요. 그리고 또 아빠는 우리에게 죄의 본성이라는 이 씨를 넣었습니다. 왜냐하면 아빠로부터 씨가 받아지잖아요. 그리고 이제 결국은 우리는 죄의 본성인 그런 죄인으로 태어납니다. 죄인으로 태어났어요. 그러다가 어느 날 예수 그리스도를 믿게 됩니다. 여러분 아기들도 말 안 해도 다 거짓말하고 다 합니다. 여러분 안 가르쳐도 다 해요. 저희 딸이 그랬다니까요. 어렸을 때 거짓말했다니까. 내가 안 가르쳐줬는데 내가 사탕 2개 딱 주니까 지 손에 딱 들더니 그리고 엄마 그것만 하나만 사랑하니까 하나만 줘 그랬더니 없어 그러더라고요. 바로 없대. 아니 난 진짜 충격이었어요 그때. 왜냐하면 나는 쟤한테 분명히 거짓말을 가르친 적이 없어요. 어떻게 지 손에 2개 있는데 내가 그것도 뒤로 감추는 것까지 다 봤는데 없어라고 할 수 있을까? 나 사실은 그 사탕 한 봉지 갖고 있었거든요. 걔가 하나 주면 나 이거 다 줄 수 있었어요. 근데 그 모습 보면 내가 참 진짜 내 모습하고 너무 비슷한 하나님이 아마 이런 마음이지 않을까. 우리한테 다 줄 수 있는데 바로 욕심을 딱 부리는 그 모습. 근데 그런 거예요. 그걸 보면서 내가 진짜 너는 죄인이구나. 진짜 가르치지 않아도 죄를 그냥 자동이구나. 죄인이 본성이구나. 그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이렇게 우리는 죄의 본성을 가지고 태어납니다. 그런데 이런 사람이 어느 날 주 예수 그리스도를 자신의 구주와 주인으로 영접합니다. 주인으로 맞아들이죠. 맞아들일 때 내 안에 그 육신의 아버지로부터 왔던 그 죄된 육신의 죄된 생명 있잖아요. 죄의 본성이었던 생명. 우리가 쉽게 말하는 옛사람. 그것이 그날로 죽어버립니다. 그날로 끊어지는 거예요.
로마서 6장 6절이 그날 이루어집니다. 죄의 사람이 죽어요. 그리고 하나님 아버지로부터 지금 겉에 지금 목숨 달랑달랑한 거 말하는 거 아니에요, 여러분. 속 안에 있던 걸 얘기하는 거예요. 예.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그 생명이 우리 속으로 들어옵니다. 사실은 아담이 이 생명 가지고 있었다가 타락하고 나서 이 생명이 떠나가 버리니까 영이 죽어버렸잖아요. 그죠? 죽어있는 상태가 되어버린 거예요. 근데 예수님을 믿게 되면 다시 그 생명이 우리 속에 들어오면서 죽어있는 영하고 같이 합해집니다. 그러면서 쫙 살리는 거예요. 이걸 뭐라고 하냐면 거듭났다 이렇게 표현합니다. 이 하나님의 생명이 우리 속으로 들어온 거예요. 하나님의 생명. 그리고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생명이 있었기 때문에 하나님이 우리를 낳았다고 표현합니다. 왜냐하면 더 이상 예전에 과거의 육신의 아빠로부터 받았던 그 죄의 생명, 그 생명은 그날로 죽은다니까요. 죽어버리고 이제는 하나님으로부터 온 생명이 들어오는 거예요. 이거는 생명 대 생명의 문제인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하나님의 생명이 내 몸속으로 들어옵니다. 그리고 나는 하나님의 딸이 돼버리고 아들이 됩니다. 그래서 그분이 우리의 아버지가 되는 거예요. 아버지가 우리를 말씀으로 성령으로 낳지 않았으면 그러면 그분을 우리는 아저씨라고 불러요. 아버지라고 안 부릅니다. 그분이 우리를 말씀과 성령으로 낳았기 때문에 아버지라고 부르는 것입니다. 아멘. 여러분 이것을 잘 아셔야 합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딸이에요. 하나님의 아들이에요. 말의 의미가 얼마나 깊은지를 알아야 돼요. 우리 하나님 여호와 하나님하고 직접적인 관계가 있는 거예요. 아니 이 땅에서도 아버지의 딸로 태어나면은 저 읍사무소 동사무소에 가서 저기 뭐 요즘은 뭐야 주민센터라 갑디다. 주민센터에 가서 자기 호적에다 올리잖아요. 그죠? 그래요 안 그래요? 그래요. 하늘의 생명책에 우리 호적이에요. 생명책이. 그러니까 아버지로부터 생명이 들어왔으니까 그날로 나는 아버지의 생명책에 내 이름이 호적이 입적이 되는 겁니다. 여러분의 이름이 거기 입적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구주와 주인으로 맞아들이는 이 일이 얼마나 큰 일인지 몰라요. 여러분. 근데 그 일이 막 어떤 큰 예식을 치르고 막 이런 게 아니고요. 그냥 마음으로 믿고 그냥 입으로 말해버리고 들어오세요 주님 해버리면 끝나는 거예요. 그렇게도 간단한 일이에요. 10초면 될걸? 10초면? 그렇게 간단한 일을 여기 사람들은 거부했던 거예요. 근데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그렇게 영접해버리면 하나님의 아들, 딸들이 되어버린다는 겁니다. 여러분 정말 우리가 하나님의 아들, 딸들이 된다는 것은 어제도 얘기했어요. 우리가 영이 된다는 말이에요. 죽어있는 영을 살렸죠? 예, 우리가 영이 됐어요. 그러면 이제 영만 영이 되고 그 다음에 혼이나 몸은 아닐까? 아니요. 이제 존재 자체가 되는 거예요. 존재 자체가. 아담이 처음에 영이었잖아요. 맞죠? 아담이 처음에 영이었습니다. 살아있는 생명이 되었더라. 영이었어요. 존재 자체가 영이었다고요. 아담은 온통 빛 가운데 있어요. 여기 보니까 14절에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심에 우리가 그의 영광을 보니 아버지의 독생자의 영광이요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 말씀이 지금 하나님의 말씀이신 예수가 육체가 된 거예요. 이것을 성육신이라고 말하거든. 이게 성육신이 성이 거룩하다 이 말이 아니고요. 성육신이란 말은 이 성자는요. 육체가 되다라는 뜻이에요. 성자가 이룰성자를 써서. 그래서 예수님이 거룩하신 말씀이신 분이 육체가 된 사건이에요. 어떻게 하나님이 육체가 되냐고. 어떻게 말씀이신 그 엄청나신 분이 육체가 되냐고요. 이건 우리를 사랑해서 우리에게 생명을 주기 위해서 이렇게 된 거예요. 이게 얼마나 귀합니까 여러분. 그래서 이 사건이 있는데 거기에 보면 뭐가 나오냐면 그의 영광을 보니 아버지의 독생자의 영광이에요. 영광.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 여러분이 여기서 보셔야 될 게 영광이에요. 그의 영광. 영광을 좀 주목하셔야 됩니다. 영광은 여러분 빛입니다. 빛. 여러분 예수님이 아까 참 빛이라고 했어요. 그죠?
예, 참 빛이십니다. 여러분, 정말 예수님은요, 이방을 비추는 빛이었어요. 이방을 비추는 빛이라고 누가복음 2장 32절에 나와 있습니다. 그 아기를 데리고 8일 만에 할례를 받고 성전으로 데리고 들어오잖아요. 시므온과 안나가 보잖아요. 그때 그들이 예언을 합니다. 이 아이가 이방의 빛이라고. 근데 여러분, 사도행전 13장에 보면요, 그 바울에게 이방의 빛이라고 말합니다. 이방의 빛이신 예수님이 바울 속으로 들어가 버리니까 바울이 이방의 빛이 되어버린 거예요. 그게 여러분 빛이신 주님이 우리 속에 들어가서 우리가 빛이 되었다는 거하고 똑같은 말이에요. 그래서 주님이 우리 속으로 들어온 사건은 진짜 너무나 큰 사건입니다. 근데 이 영광을 주목하라겠죠. 영광은 주님의 빛이에요. 빛인데 이 광채라고도 말하고요. 또 영예라고도 말합니다. 그런데 이거는요, 정말 그 초자연적인 빛이에요. 그러니까 무슨 말이죠? 사람이 감당할 수 없는 이미 초월한 그런 빛이요. 그것을 영광이라고 표현합니다. 영광. 또는 하나님의 임재, 하나님이 임하실 때도 빛이 비추죠. 그죠? 예, 그렇습니다. 바울이 다메섹에 갈 때 빛이 비쳤습니까? 네. 바울이 다메섹으로 사람들을 잡으러 갈 때요. 그리스도인들 잡아서 감옥에다 다 쳐놓으려고 할 때 그때 하늘에서 엄청나게 강렬한 빛이 비칩니다. 바울에게 비쳐요. 바울은 말에서 떨어져 버립니다. 말에서 굴러요. 그리고는 어떻게 돼요? 시력을 잃습니다. 잠깐 동안 잃어요. 왜요? 하늘로부터 오는 빛이 너무 강렬하기 때문에 그래요. 여러분, 우리 하나님 아버지는요, 빛 가운데 계십니다. 아멘. 예수님이 나타나실 때도 빛이 나와요. 여러분, 천사만 나타나도 빛이 있어요. 그렇습니다. 여러분, 출애굽기 보면 40장에 보면 성막에 주님의 영광이 충만해집니다. 맞죠? 구름이 그냥 가득 끼어 있잖아요. 주님의 영광이 성막에 충만해요. 그리고 거기 어디죠? 솔로몬이 성전을 봉헌할 때도 주의 영광이 충만해서 그 성전에 있는 제사장들이 어떻게 돼요? 제사장들이 서서 주님을 못 섬겨요. 못 섬깁니다. 하나님의 영광 앞에는 모두 다 고개를 숙이게 되어 있습니다. 이렇게 주님의 영광이 엄청난 영광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갖고 있던 영광, 하늘의 그 영광이 엄청난 영광이에요. 그런데 그 영광의 주님이 이 땅에 사람으로 오셨어요. 그분에게 사람으로 오셨을 때 영광이 있었을까요? 없었을까요? 있었지요. 당연히 있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예수님이 지금 아직 안 죽으셨지만 영광이 있었어요? 없었어요? 당연히 있지요. 당연히. 어제 말씀드렸어요. 요한복음 8장에 보면 말씀이 임한 사람을 신이라고 했다는 거예요. 말씀이 임한 사람을 신이라고 했는데, 너희가 하나님의 아들인 그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해서 무슨 문제가 있냐, 지금 이 말이에요. 여러분, 우리도 봐보세요. 요즘 그런 얘기 저한테 많이 하시던데, 사람들이. 선교사님 보니까 너무 빛으로 둘러싸여 있어요. 빛이 많이 보여요. 많이 보인다는 거예요. 이게 세키나라는 영광이에요. 그러니까 한 사람을 둘러 비치고 있는 빛이거든요. 근데 여러분, 아담은요, 온통 빛 가운데 둘려 있었어요. 근데 우리가 주님하고 깊어지고 또 주님을 더 깊이 알아가면서 자기를 내리면요, 다 있어요, 이 빛이. 여러분에게도 다 있단 말입니다. 눈만 열리면 다 보여요. 다 있어요. 여러분이 자기 부인 합니까? 안 합니까? 합니다. 그러니까 빛이 어떻게 해요? 다 발산돼서 바깥으로 나오죠. 점점 나오죠. 영에만 가득해 있던 빛이 이제 혼에도 나오고 몸에까지 나갑니다. 당연히 볼 수밖에 없지 않겠습니까? 너무 당연한 걸. 아니, 구약의 모세도 주님하고 교제하면 빛이 해갖고 수건으로 가리잖아요.
그 구절 보셨죠? 예. 하물며 신약에 우리들이 아내가 그리스도가 들어와 계시는데 빛이 없다니요. 여러분, 그리스도가 빛이신데 그 그리스도가 이 땅에 있었을 때 빛이 있었을까요? 없었을까요? 있었죠. 빛이 있었는데도 주님은 진짜 많이 자신을 숨기셨습니다. 많이 숨겼어요. 왜 숨기셨을까? 주님이 자신을 안 숨겼으면요, 주님은 진작 왕이 되죠. 그렇게 숨겨도 왕을 시키려고 주님 요한복음 6장에 보면 왕 시키려고 해서 산으로 도망갔더라. 이 성경 구절 보셨죠? 예, 그렇습니다. 근데 주님은 왜냐면 주님의 부르심의 최종 목적은 죽는 거예요. 죽어야 돼요. 아직 안 죽었는데 왕 시키면 어떻게 죽어요? 못 죽죠. 그러니까 자신을 최대한 숨기고 치유사역하고 누구한테 말하지 말라고 막 이렇게 막 합니다. 죽어야 되니까. 그런 거죠. 근데 주님이 우리에게도 그렇게 하라고 했느냐? 그러지 않아요. 이미 주님의 사역은 끝났잖아요. 그죠? 이제는 그 주님이 우리 속에, 여러분 속에 들어오셨다 그 말입니다. 그러니까 빛이 발산되는 건 너무나 당연하지 않냐 그 말이에요. 우리 주님이 참 빛이고 그 다음에 우리 주님이 우리 속에 들어왔으니까 우리가 빛이 되어버린 거죠. 여러분, 그 세키나라는 그 빛은요, 사칸이라는 그 동사에서 온 건데요. 근데 이 빛은 하나님이 그 백성과 함께 거하신다는 그 임마누엘이라는 뜻이라는 거예요. 임마누엘. 그러면 임마누엘 대신 하나님 우리 속에 있기 때문에 이 빛도 궁극적으로는 나오게 돼요? 안 나오게 돼요? 나오게 됩니다. 그렇게 되는 거예요. 근데 보세요. 결국은 뭐예요? 자기를 얼만큼, 자기 육신의 것들이 얼만큼 없어져 버렸느냐에 따라서 영광의 빛이 얼만큼 가득 차느냐예요. 그러니까 여기 한번 보세요. 제가 이거 설명 많이 해드렸어요. 자, 여기가 100%라니까요. 나랑 주님하고 이미 그리스도 안에서 새로운 피조물로 연합이 되어 있는 상태예요. 그죠? 그러면 연합이 되어 있는 상태예요. 연합이 되어 있는 상태라는 의미는 무슨 말이냐면 주님이 저희한테 설명해 줄 때 그렇게 설명을 해 주셨어요. 너희가 사람이 아기가 태어나면 그 아기가 사람이야. 사람인데 사람은 명확해. 신분상에는 변화가 없어. 너가 하나님의 아들, 딸이라는 것도 변화가 없대. 명확하대. 그런데 이 사람이 사람 구실을 하려면 이제 커야 된다는 거예요. 맞죠? 사람 구실을 하는 것과 사람이란 신분하고는 다른 거잖아요. 이건 사람 구실은 행동하는 거잖아요. 아시겠죠? 예. 네, 그런 거예요. 그럼 사람 구실을 하려면 점점 자라가야 된다는 거죠. 지금 너희가 예전에는 90%가 네 생각이었어. 그런데 10%만 주님 생각이야. 그런데 점점 너희가 자라가면서 아, 나는 영이야. 나는 육신이 아니야. 나는 영이야. 영이니까 영의 생각만 해야 돼. 영의 감정을 표출해야 돼. 영의 말을 해야 돼. 이렇게 가다 보면 육신의 것들이 어떻게 돼요? 다 없어지는 거죠. 그러면 남는 것은 뭐예요? 영만 남아요. 그럼 나오는 건 뭐예요? 예수만 나가는 거예요. 그런 영광이 안 나갑니까? 이런 사람이 영만 남은 사람이라면 육신이 다 제거돼서 그 사람의 것들, 육신의 것들이 없는 사람이라면 나오는 게 뭐예요? 진리예요. 그러면 이 사람은 말하는 게 전부 뭐예요? 진리가 되는 거예요. 그 사람이 걷는 것이 그냥 길이에요. 오직 예수만 남잖아요. 이럴 때 뭐가 나오냐면 이 영광이 나와요. 카봇이라는 영광이래요. 그거는 그 영광이. 이 세키나라는 영광 자체가 나오지만요. 이 세키나뿐만 아니라 카봇이라는 영광은요. 노란 색깔의 영광이래요. 빛이래요. 그게 그냥 쫙 나오면서 그냥 사람들이 다 회개하고 다 치유받고 다 쓰러지고 다 한다는 거예요. 네가 한마디 말을 안 해도. 왜냐면요. 걷는 게 길이라니까요. 말을 안 해도 진행이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누구인지 우리가 영이라는 걸 그렇게도 아는 것이 중요한 거예요. 정말 중요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영이라면
잘 생각해 보세요. 우리가 영이라면 질병과 영이 상관이 있어요, 없어요? 크게 좀 대답해 보세요. 있어요, 없습니까? 없습니다. 우리가 영이라면이에요. 우리가 영이라면 질병하고 영하고 관계가 있습니까? 없습니다. 물이 영을 해칠 수 있습니까? 없어요. 불이 영을 해칠 수 있습니까? 없어요. 제가 이거 이미 51과에서 설명 다 했습니다. 그리스도의 군사훈련에서. 그 군사훈련 들었으면 알 것이고 안 들었으면 저것이 뭔 말이냐 이러고 있을 것입니다. 예. 진짜 여러분 우리가 영이라는 걸 깊이 알아야 돼요. 어저께 바울이 얘기해 줬잖아요. 바울이 뱀 독사 물려갖고 그냥 그 앞에서 그냥 탈탈 이렇게 털잖아요. 그냥 털어. 우리 같으면 어떻게 해요? 믿는 자에겐 이런 권세가 따르리니 뱀에 물려도 해를 받지 않으면 무슨 독을 마셔도 해를 받지 않으면 뱀을 집어 올릴 것이고 뱀을 집어 올릴 것이고 절대로 붙지 않습니다. 나는 믿는 자입니다. 나는 믿는 자입니다. 막 이러고 있을 거라고. 그거 왜 선포해요? 아직 인식이 안 됐기 때문에 선포하는 거예요. 근데 바울은 나는 믿는 자입니다. 나는 믿는 자입니다. 어떤 독도 나를 해할 수 없습니다. 이렇게 했을까요? 바울이? 그 원주민들은 저거 이제 바닷가에서는 살렸을지 몰라도 뱀이 독사가 물었으니까 곧 붙고 죽을 것이다. 그거야. 저거 살인자다. 이렇게 했는데 아무리 기다려도 아무렇지도 않는 거야. 뱀이 여기 딱 물었어. 그러니까 바울이 막 놀래갖고 뱀이야! 이랬을까요? 거기 그런 말도 없어. 그냥 손을 불에다 그냥 탈탈 털었다는 거예요. 거기다 털었다는 거예요. 왜요? 뱀이 자기를 해할 수 없다는 것을 바울이 알고 있었던 거예요. 이게 육체인데요? 여러분 이게 육체인데요? 육체인데 어떻게 뱀이 독을 못 집어넣어요? 믿는 자니까. 믿는 자에게는 안 돼요. 그죠? 믿는 자에게는 그렇게 마가복음에 나와 있어요. 믿는 자니까. 근데 거기서 바울이 나는 믿는 자야. 나는 믿는 자야. 물론 하늘나라에서 주님이 다 가르쳐주죠. 바울한테는. 지가 영인 것도 다 가르쳐주고 싹 가르쳐준 거예요. 계시를. 왜냐하면 세피조물 계시를 바울이 썼잖아요. 그랬으니까 다 알죠. 근데 바울이 어떻게 행동을 했냐 그 말이에요. 걔는 이미 인식이 되었을 뿐만 아니라 확신이 되었고요. 그 다음에 아는 단계가 돼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어떤 것도 내 몸에 해를 끼칠 수가 없어. 그러니까 어때요? 그냥 터는 거지. 탁 털고. 그리고 평안이 있는 거예요. 왜요? 해를 끼칠 수가 없으니까. 이것과 나는 믿는 자야. 나는 믿는 자야. 나는 믿는 자야. 이것과 얼마나 갭이 큽니까 여러분.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를 낳으셨습니다. 우리는 하나님께로부터 나았습니다. 하나님이 낳았다는 거예요. 근데 주님이 안 낳았는데요. 나는 안 낳았어요. 나는 그래도 우리 아버지의 아들이에요. 이렇게 할 게 아니라 주님이 우리를 낳았다면 그냥 낳았습니다라고 받아들이자 그 말이에요. 많은 분들은 이 부분에 있어서 거부를 합니다. 근데 여러분 그거는요 사실은 이 말씀에 대한 신뢰가 없기 때문이에요. 신뢰가 없는 거예요. 신뢰가 있으면 그렇게 하지 않아요. 주님이 낳았어요. 그러면 땡 나는 낳았습니다. 낳아졌습니다. 주님이 나를 말씀과 그 다음에 성령으로 낳았습니다. 네. 나는 주님의 자녀입니다. 주님의 자녀인 신들인 하나님의 아들 딸들은 뱀에 물려도 그냥 털면 된다는 거예요. 그걸 털어보십시오. 한번 손 털어봐요. 아주 간단하게 털죠. 그죠? 여러분 여기에 뭐 벌레 하나만 묻어도 하고 막 이렇게 하죠. 많은 사람들이. 근데 여기가 밥풀이 만약에 하나 묻었다고 치면 합니까? 그냥 이렇게 털지. 그래요 안 그래요? 그렇게 생각을 하라는 거죠. 어떤 것도 영향력을 미칠 수 없다. 아까 말했잖아. 임마누엘이라고.
여러분 이사야서 43장 2절에 보면 너희가 강을 건널 때에도 물이 너희를 덮치지 못할 것이요 너희가 불꽃을 지날 때도 불이 너희를 사르지 못하리니 이는 하나님이 너희와 함께 계심이라. 이게 임마누엘이에요. 우리 속에 지금 하나님 계십니까? 안 계십니까? 계십니다. 계신다고요. 사실은 여러분 그거 알고 계세요? 제가 묵상할 때 해봤는데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 안으로 들어가잖아요. 예수님 믿잖아요. 그러면 우리가 예수 안으로 들어갑니다. 예수님 속으로 들어갑니다. 그러면 예수 안으로 들어갔다면 우리 죄 어디서 저질러요? 그 이후에 자 오늘 내가 거짓말했다고 칩시다. 그럼 죄 어디서 저질러져요? 예수 안에서 저지르고 있는 거예요. 욕을 했다. 그것도 예수 안에서 욕을 하는 겁니다. 전부 주님 안에서 살아간다 그 말이에요. 그러니까 주님은 이미 신분적으로 우리에게 이 엄청난 것을 예수님을 영접할 때 다 줘버렸어요. 생명 자체를 넣은 겁니다. 하나님의 생명, 이 조의 생명을 우리 속에 집어넣은 거예요. 그러면서 하나님의 아들, 딸들이 되게 만든 거예요. 우리는 진짜 지금 몇십 년입니까? 20년도, 저는 주님과 동행한 지 20년도 넘은 거예요. 50년 오신 분은 더 억울할 것 같아, 내가 볼 때는. 저는 20년도 억울해요, 지금. 이것을 인제 깨닫고 이렇게 가니 얼마나 깝깝할까. 주님 보실 때는 얼마나 깝깝할까. 진짜 우리가 안 믿는 거거든요. 너무너무 안 믿는 거거든요. 그렇게도 많이 적어졌건만 이 주님은 영광 가운데 있는 분이십니다. 여러분 우리에게 생명이 들어왔으면 하나님의 모든 빛이 다 들어왔어요. 은사 자체이신 분이 우리 속으로 들어왔어요. 빛 자체, 생명 자체, 진리 자체이신 분이 우리 속에 들어왔습니다. 이제 그분을 바깥으로 표출시키는 것은 우리 보고 하라는 거예요. 우리 보고. 어느 때 그것이 돼요? 믿고 행동할 때 옵니다. 믿고 행동할 때. 간단한 거죠. 참 말은 간단해요. 근데 여러분 아담이 지어졌을 때 영광과 존귀로 관을 썼다고 했어요. 하나님보다 조금 낮게 지어졌고 영광과 존귀로 관을 썼다고 시편 8편에 나옵니다. 영광, 하나님의 온통 빛으로 둘러싸여져 있었다 그 말입니다. 빛 가운데 둘러싸여져 있었어요. 그러면 결국 주님이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은 그 수준까지 가야 된다는 거예요. 빛으로 온통 둘러싸여져 있는 단계까지. 여러분 반드시 가셔야 합니다. 아멘. 저도 갈 겁니다. 같이 가자고요. 물론 실수도 할 수 있고 그렇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오뚜기처럼 다시 일어나자 그 말입니다. 그리고 또 진행해 가자 그거예요. 여러분 성경에서 베드로전서 2장 9절에 우리는 왕 같은 제사장이고 그죠? 그러면서 우리로 놀라운 빛으로 들어가게 하신 자의 아름다운 덕을 선전하게 하려 하심이라 이 말이 있습니다. 맞죠? 놀라운 빛으로 들어가게 하신. 우리가 뭐라고 우리로 놀라운 빛으로 들어가게 하시냐 그 말이에요. 놀라운 빛. 만약에 지금 이곳에 여러분의 눈에 보이게 예수님이 쫙 나타났어. 그러면 그분이 빛 가운데로 둘러 있겠죠. 그죠? 그러면 여러분은 어떻게 하실까? 주무실 수 있을까? 에? 감히 잘 수 있을까요? 바로 옆으로 부복합니다. 그죠? 주여! 다른 말은 아무것도 못해. 주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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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얼마나 무서웠으면 요한이 죽은 자 같이 됩니까? 주님 보면 오직 살려주옵소서. 오직 그것만 말하지 않겠습니까? 그렇습니다. 근데 그분이 우리 속에 들어왔음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간이 부은 사람처럼 삽니다. 간이 부은 사람처럼 조금의 찔림도 없이. 정말 우리 부끄러울 때가 되게 많습니다. 여러분 우리 주님은요
우리에게 이 영광을 주었다고 나와 있어요. 요한복음 17장 한번 보세요. 처음에 제가 영광에 대해서 궁금했을 때 주님 저한테도 이 영광 좀 주십시오. 사랑을 주십시오처럼 영광 좀 주십시오. 그랬더니 내가 너한테 이미 주었다 그래요. 그래서 제가 뭐라 할까요? 전 받은 적이 없는데요. 그랬더니 요한복음 17장을 보라는 거야. 거기 17장 보십시다. 자, 22절. 자, 읽겠습니다. 시작. 내게 주신 영광을 내가 그들에게 주었사오니 이는 우리가 하나가 된 것 같이 그들도 하나가 되려 하려 함이니이다. 아멘. 아멘. 영광을 줬어요, 안 줬어요? 줬어요. 주님이 이미 우리에게 줬어요. 그러니까 영광 안 받았다고 그런 소리 하지 마요.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사랑 줬습니까? 안 줬습니까? 로마서 5장 5절에 줬다고 나와 있습니다. 여러분에게 성령 줬습니까? 안 줬습니까? 안 줬다고 하지 마요. 디도서 3장 6절에 성령을 한량 없이, 요한복음 3장에는 한량 없이고 디도서 3장 6절에는 성령을 풍성하게 부어주셨다고 과거용으로 나옵니다. 줬는데 안 받았다고 그런 말 하면 안 돼요. 예. 이미 우리에게 주신 거예요. 우리가 감지를 못해요. 그 엄청난 영광이신 그분을 지금 이 몸 안에 모시고 살면서도 조금의 어떤 감각도 없잖아요. 여러분. 그런 거예요. 그러니 이게 진짜 어떻게 설명을 해야 합니까? 이 부분을. 우리 주님은 이미 우리에게 이 영광을 주셨습니다. 그래서 아버지와 하나가 되게 하려고 한 거예요. 주님과 하나가 되게 하려고. 24절도 읽어보십시다. 아버지여 내게 주신 자도 나 있는 곳에 나와 함께 있어 아버지께서 창세전부터 나를 사랑하심으로 내게 주신 나의 영광을 그들로 보게 하시기를 원합니다. 이제 우리는 하나님 예수님께 주어졌기 때문에 주님이 계신 그곳으로 나중에 가게 됩니다. 그죠? 예, 그곳으로 가서 그분의 영광을 보게 됩니다. 얼마나 귀할까요? 그분의 영광 앞에 완전히 압도될 것입니다. 근데 이미 이곳에 오셔서 영광을 많이 보신 분들이 계십니다. 벌써 이곳 교회 와서도 저한테도 여러 명이 얘기하셨어요. 빛 가운데 있는 모습들을 봤다고. 저기 유튜브 상에서도 다 보인대요. 하나님이 여기 적어져 있는 말씀, 여호와의 영광이 성전에 가득하더라. 이스라엘의 하나님의 영광이 이렇게 왔다는 거예요. 주님이 올해 저한테 이 말씀 주셨어요. 올해 이거 실현시키겠다고. 근데 이 말씀대로 지금 진행하고 계시는 거예요. 여러분들의 눈을 열어서 보게 하잖아요. 영광이 이렇게 빛으로 되는 거. 여러분 주님이 나타나는 영광 너무나 훌륭하죠. 너무 좋죠. 그런데 주님만 나타나시고 우리는 계속 죄 가운데 산다? 옳지 않아요. 우리가 예수를 드러내서 주님의 빛을 드러내야 되는 존재들이에요. 그죠? 그럼 우리가 영광으로 둘러싸여서 삶을 살아야 되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이 그 역할들을 하려고 여러분을 깨우고 계시는 거예요. 지금. 그 얼마나 귀합니까? 하나님의 영광으로 충만하게 우리가 되는 거죠. 이렇게 주님이 우리를 세상의 빛으로 삼으셨고 그 다음에 어떤 것도 이 빛에서 숨겨질 수가 없습니다. 데살로니가 후서 2장 14절 보세요. 후서 2장 14절 읽어봅시다. 시작. 이를 위하여 우리의 복음으로 너희를 부르사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영광을 얻게 하려 하심이니. 자, 이들 데살로니가에 있는 교회들이 예수 그리스도의 영광을 얻게 하려고 하셨다는 거예요. 얼마나 감사합니까? 그래서 이미 예수님이 가지고 계신 그 영광을 우리가 갖고 있는 거예요. 왜 그럴까요? 예수님 자체가 우리 속으로 들어와 버렸잖아요. 그러니까 그래서 그런 거예요. 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마귀를 쫓아내면 마귀가 복종할까요? 들을까요? 주 예수 그리스도의 영광이 우리 안에 있고 그것을 우리가 믿고 말했기 때문에 그러는 거예요. 믿고 말하는 자는 하나님의 아들, 딸들이잖아요. 그죠? 하나님의 아들, 딸들 영이란 말입니다. 그러니까 얼마든지 가능하죠. 여러분, 어제 제가 여러분한테 말씀드렸습니다. 치유를 받을 만한 믿음이 있고 평생 건강하게 살 수 있는 믿음이 있습니다. 여러분, 이것의 차이점은 내가 영이라는 것을 아는 거라고 했습니다. 내가 영이라는 것을 몰라도요, 주님이 채찍에 맞음으로 내가 나음을 입었다는 그 구절만 믿어도 치유받습니다. 근데 내가 영이라는 것을 알게 되면 질병이 나와 아무런 상관이 없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 단계로 우리는 계속해서 진입해서 가야 합니다. 그러면 평생 건강하게 살죠. 아무런 관계없이 살죠, 그것과. 그래서 우리는 더 성숙을 향해서 가야 합니다. 바울처럼 탈탈 털고, 그냥 그렇게 성경에 적어진 대로 그냥 생각해버리고 그렇게 가자, 그 말입니다. 아멘입니까? 예, 우리 하나님의 빛 가운데 날마다 살아가십시다. 주님 빛이시기 때문에 빛 가운데로 갈 때마다 주님하고 사귐이 있고 교제가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빛임에도 불구하고 어둠 가운데 거할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자, 어둠 가운데 거할 수 있어요. 이건 지금 행동에서 얘기하는 거예요. 존재 자체는 빛이에요. 존재 자체는 빛인데 우리가 주님 앞에 죄를 범하고 나서 주님과 교제를 안 하잖아요. 못 하잖아요. 그죠? 근데 이 못할 때 그냥 나는 그래 못하니까 싫어 이러고 있으면 안 돼요. 요한일서 1장에 보면 주님과의 교제를 하려면 이런 거예요. 쉽게 말하면 부부가 싸움을 했어. 싸움을 했으면 일단 말을 안 하잖아요. 그죠? 저희 부부는 일단 말을 안 했어요. 싸움을 하면. 그러면 부부의 신분은 여전해요. 그것이 호적에서 파는 건 아니잖아요. 그죠? 싸움을 해도 부부는 여전히 부부, 신분상에는 부부예요. 근데 교제를까 돼요, 안 돼요? 안 돼요. 싸움을 했으니까. 그럼 어떻게 해야 될까요? 사과해야 돼요. 여보 미안해 하고 사과하면 다시 교제가 돼요, 안 돼요? 돼요. 이해되십니까? 이거랑 똑같아요. 하나님과 우리와의 관계는 완전히 정말 하나님과 아들, 딸로서의 그 관계예요. 아버지와 아들의. 그래서 빛 가운데 있는 거예요. 그런데 이 죄악이, 내 죄악이 가리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어떻게 해요? 하나님 앞에 교제가 돼요, 안 돼요? 안 돼요. 그래서 하나님 앞에 나가서 주님 제가 이런 잘못을 저질렀습니다 라고 고백하는 거예요. 그러면 다시 교제가 회복이 되는 거예요. 그러나 어디서 말했죠? 아까 주님 안에서 일어난 일들이에요. 아멘. 그래서 그것이 어디로 사라지거나 벗어나지 않아요. 다시 교제가 다시 회복이 되는 거예요. 이해되십니까? 자, 이런 거예요. 우리의 신분이. 그걸 명심하시고 항상 중요한 것은 나는 영이야. 나는 영은 어떻게 살아야 하는지 계속 인식하시면서 그냥 정말 성경대로만 그렇게 가보자 그 말입니다. 아멘.